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캄캄한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전에 불을 끌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성전에 불이 꺼졌다고 해서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 인생의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착각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고 입성하실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누구보다도 열심히 찬양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제일 먼저 너나 할 것 없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참으로 찬양하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19장 3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다 그랬습니다. 걸쳐 놓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걸쳤다는 히브리어가 에피리산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throw on, 집어 던졌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그 끌고 온 나귀 새끼를 자기들의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너나 할 것 없이 막 거기다가 집어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놓은 거예요. 그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태웠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했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태웠다 그랬어요. 사도 누가는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셨다 혹은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셨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장면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사도 누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서 제자들은 이미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예수를 태우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에페비바산이라는 말입니다. 나귀 위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던졌다는 헬라어와 예수님을 태웠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집어 던졌다는 뜻이에요. 옷도 집어 던지고 예수님도 짐짝 마냥 나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뉘앙스로 사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출발할 때의 모습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를 내게로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짐짝 옮겨놓듯이 나귀 위에 이렇게 태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출발하는 모습을 사도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수께서 가실 때가 아니라 여기도 누가 빠졌습니까? 예수님 빠지시고 가실 때라 그랬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기도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간다고 번역된 헬라어가 포레우메노우라는 말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수동태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 행동의 주도권을 제자들이 붙잡고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출발할 때는 예수님 앞서 가시고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 근처에 왔을 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의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에 오셨을 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너무 흥분하고 너무 들뜬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 어디에 오셨습니까?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그랬어요. 자, 감람산은 산에서 내리막길이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에 이제 내리막의 시작이죠. 그러면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감람산에서 내리막길로 내려다보면 거기 예루살렘 전체가 다 한눈에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 나귀 타신 예수님 그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 나귀를 타셨죠. 자기들 눈에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다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신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그랬어요. 지금 자기들의 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원자구나. 그 메시아구나. 그 왕이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소리 지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조리 도망치고 말았어요. 왜 도망치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나귀를 가져와서 예수님 그 위에 짐짝처럼 올려놓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성경 많이 공부하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을 마치면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신학교를 졸업했어도 여러분 믿음이 아직 온전하게, 믿음이 신실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 훈련에, 마치 성경 공부나 훈련에 중독된 것처럼 훈련을 받고 또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 앞에서 가장 열심히 찬양하고 큰 소리를 외친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프레이즈, 찬양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진다면 그 이루어질 그 나라의 영광은 내가 차지해야 되지,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엉뚱한 마음에 들떠서 하나님을 프레이즈, 찬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그들에게 조금도 믿음이나 고백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 누가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책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티메손이라는 말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뜻도 있고 꾸짖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평가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찬양, 프레이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프레이즈, 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레이즈,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프레이즈,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주님 하시는 일을 따지거나 아니면 의심하는 자가 된다면 바리새인 마냥 아프레이즈,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들이 감히 평가함에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마지막에 그 심판의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천국과 지옥 평가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는 안 돼요. 혹시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뭘 결정하는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없이 여러분 혼자서 덜컥덜컥 막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고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이 공허해지고 아무 능력도, 아무 기쁨도, 아무 위로도 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평가했던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평가하지 말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나보다 앞서가시는 나의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를 우리도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캄캄하니까 이상하시죠? 지금은 성전의 문을 닫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종료주일이지만,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절에도 어쩌면 성전의 문을 못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전의 문을 닫고 불을 켜지 말라고 깜깜하게, 세상은 교회를 어둡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우리를 세상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의 불이 꺼지고 우리의 앞길,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앞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앞에 인도하시는 대장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지금도 앞장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따라 걷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성전에 불을 끄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등불은 더욱더 하나님 밝게 빛나게 해주시며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밝은 은혜의 빛이 우리의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밝게 비춰주시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해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에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과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주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